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조명시켜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뜻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이 말씀이 꼭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 정말 엊그제 한 해가 시작한 것 같은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더니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좋았던 날들도 있을 테고 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주시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과 남은 올 한 해도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요, 저랑 제 아내가 아주 약속하게 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가실 때 우리 가정당 또 한 분당 이렇게 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 집당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네, 그래서 가져가셔서 꿀 먹고 힘내셔서 또 올해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특별히 영어로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네, 이 말은 유명한 작가인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라는 작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옛날 영어라서요. 오늘날 말로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아름다운 것이 추하고 추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딱 맞는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실상은 추한 것이 있고 또 겉으로 추해 보이는 것이 있는데 겉으로 못나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실상과 내면이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는 말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추하고 추한 것이 아름답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을 삶 속에서 한번 깊이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 셰익스피어의 이 말을 듣고 맥베스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듣고 이 말이 참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 대하여 예언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린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삐져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럴싸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 굉장히 잘생기게 나오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이사야 예언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멋진 조각 얼굴을 가지신 모습이 아니셨을 겁니다.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는 평범한 목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볼품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모욕과 멸망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실패한 인생이 달리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추한 모습, 가장 비참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삶을 사시다가 왜 그렇게 비참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깊은 사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그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헌신과 순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가장 추한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추한 것이 아름답다. 이 구절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또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한자가 아주 밝은 빛 이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는 영광하면 되게 찬란한 빛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 성경 원어의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그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되어 우리 십자가를 통해 선포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압도당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킨 상태, 그게 바로 내가 영광을 고백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한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추함 속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추하고 추한 것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곰곰이 곱씹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럴싸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으로 굽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하는 교만이 있고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내 것을 더 움켜쥐려는 욕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하는 질투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놓칠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속임수와 거짓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러한 속내를 감추려고 하는 위선과 비겁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과 죄악들이 함께 엉켜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감추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교육을 받을수록 또 사회생활을 할수록 이러한 능력들이 점점 발전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의 모습마저도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입맞춤을 그 표시로 삼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도 잘 포장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포장된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 깊은 죄악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것이 추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구절이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진짜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은 마치 깊은 동굴을 들어갈 때 후레쉬를 켜서 그 속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처럼 깊은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몰랐던 우리 자신의 모습, 나의 실제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 않아서 그냥 한 번에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씩 교독을 해볼까요? 아까는 제가 먼저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성도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말씀에 나누었듯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는 칼과 몽치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았고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앞서 예수님에게 장담하였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마고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오자 직접 이곳까지 따라와서 상황을 살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고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속마음으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이런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집 바깥들에 앉아서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집들은 이제 안에서 그 안에 공간이 있고요. 또 문이 있고 또 바깥 공간이 있고 이렇게 두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깥 공간에서 이제 안에 공간을 쫙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한 명이 가까이 와서 베드로를 보더니 사람들이 다 들리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너도 예수님이랑 한편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모든 사람들,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인하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그 자리를 떠서 앞문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더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이 사람이 아니냐?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니 맹세하면서 말하는데 난 예수님이라는 사람 알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했나 싶었는데 조금 후에 다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랑 한패입니다. 당신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당신 지금 갈릴리 지역 사투리 쓰고 있는데 이것이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니까 그들과 함께 다니던 한패가 한패인 것을 이 사투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몰린 베드로는 이제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후원 장담하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씀이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의지는 확고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자기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리 없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협이 다가오자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아가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포장지로 덮여있던 자신의 모습, 뚜껑으로 이제껏 막아왔던 자신의 실제 모습이 이 순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진실로 보게 된 베드로는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도덕과 윤리처럼 우리에게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네 자신을 알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토록 오랫동안 덮어왔던 네 모습의 참된 진실, 네가 스스로 부정하는 너의 진짜 모습을 정확하게 직면하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기에 우리는 그 모습을 그럴싸한 교양의 포장지, 문화의 포장지, 심지어 종교의 포장지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전의 내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이전의 내 모습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직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기 직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직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기 직면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있었던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국 나도 내 생존 때문에, 결국 나도 나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였구나, 예수님을 저주하였구나, 내가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진실로 자기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나도 본질적으로 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더군다나 나는 주님께 3년 동안이나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아닌가, 나는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았던가, 나는 주님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던가. 그런데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은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다. 그렇다면 내가 더 큰 죄인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닌가. 베드로는 아마도 통곡하면서 이것을 깊이 절감하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선 통곡과 절망이 바로 우리의 자기 직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여주셨다는데 그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님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고 어떠한 현실이 되는지를 진실로 깨닫게 해주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때에 기독교 신앙의 정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예수를 죽인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그 자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천적으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용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내 인생이 좋아지고 내 인생이 잘되고 성공하고 우리가 뭐 좋은 자녀를 낳고 내 인생에서 조금 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은혜의 핵심인 것입니다. 진실로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 현실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름다움 속에 추함이 있고 추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아름다움 속에 추함이 있다는 말을 성경적으로 잘 표현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한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속에는 시체와 죽음이 가득한데 겉은 회를 칠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이들의 내면 속에는 욕망과 교만이 가득한데 이것을 살피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였습니다. 오히려 겉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만을 신경 쓰며 사람들에게 훌륭한 종교인,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데에 이들은 집중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그 자기 자신을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움이 추함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면 그는 추함이 곧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오늘 부인 이야기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다 몇 개씩만 나오지 전체 다 나오는 이야기는 진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는 이 네 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중요한 이야기였고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는 곳,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전해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베드로가 훗날에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늘 고백하고 다녔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모든 교회의 어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추한 모습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된 그 순간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질투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순간,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깊이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을 가장 귀한 순간이라고 여기십니다. 근데 거꾸로 나는 괜찮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마치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의 깊은 속 죄악을 은폐하고 있는 가장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날마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담아서 이야기하였고 그 고백이 또 이렇게 복음서에도 담겨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게 해달라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에서 선포된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영광을 진실로 깨닫게 해달라 간구합시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름 아닌 내 삶을, 이러한 죄인된 내 삶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붙들고 있구나, 주님의 용서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내 삶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로 가득 덮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요 참된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하여 진실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매 순간 무너지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됨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정직한 모습을 감추고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나는 훌륭한 사람이요 나는 잘하는 사람인 양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겸손한 예수님처럼, 우리 베드로처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그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기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